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4장 1절이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혜사 성령님은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사람들을 도장으로 꽝 하고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들을 건들지 못한다 라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1장,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마치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론을 배웠다면 4장, 5장, 6장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라 앞에 1장, 2장, 3장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에 담아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예요. 마치 제가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하겠지만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1장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특별히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습니다라고 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11장까지 딱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가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도 똑같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다 받아서 12장 1절부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영어로는 프랙티컬하게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것은 명령하노니 또는 이렇게 내가 길을 가이드한다고 그러죠. 안내하노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얘기했던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하나님을 알려줬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이드한다, 안내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 갇혀있는 내가, 시작, 주 안에 갇혀있는 내가, 예수 안에 갇혀있는 내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만약 저라면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1번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2번 감옥에서. 정답?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감옥에 갇힌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뜨거운 가슴이 제 마음속에 전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말은요, 단순히 육적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주 안에 갇힌 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안에 갇혀 있어요? 예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주 안에 갇혀 있는 나라고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육체적인 공간 안에 갇혀져 있다면 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글로서밖에 표현을 못하겠죠. 내가 비록 밖에 나갈 수가 없지,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마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내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든 것이요, 육체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나는 지금 예수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글을 쓰거나 전화를 할 때 저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데 갇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야구 경기장에 와가지고 야 누가 홈런을 칠까? 저 투수가 얼마나 잘한다? 이거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의 역사하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능력 주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갇혀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살아라. 근데 나의 입장은 어떠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가만히 내 자신을 봤더니 나는 육체적으로는 이 환경적인 감옥 안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어디에 갇혀져 있어요? 주 안에 성령 충만한 함에 감춰져 있고 갇혀져 있는 나 바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때 주 안에 갇혀서 비록 세상에 하나님 외의 것들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없을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부음받게 될 것입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 주님의 부르심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었다. 왜 집어넣었어요? 단순히 공간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으면 이 권세가 있는데 13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응애하고 재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영어에서는 신학책을 보면 regeneration, 다른 세대로 완전히 샥 탈바꿈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마귀를 보면 마귀 무서워 도망가야지 막.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네요. 지금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보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귀신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생각나요. 그런 거 보면 어이구 무서워. 예수 믿기 전에는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는 병마가 와도 귀신이 와도 사망이 와도 저주가 와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최고의 끝이 사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조차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사망 넘어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신도 사망도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르심에는 가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짜리냐면은 예수님 짤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인간을 만약에 우리가 굳이 가치를 매기고 값을 매기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만난 값어치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벗이 되었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와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면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료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아유, 이 시골 마을에 아프리카 웬일입니까? 저 외국에서 축산업을 공부하고 한 똑똑한 청년이 다시 이 마을로 귀국을 한 거예요.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소통을 했습니다. 얼마 안 했는데 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청년이 이 마을에서는요,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얻냐면 암소를 끌고 가가지고 암소 줄게, 딸 주세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일반 자매들은, 일반 이 아내들은 암소 한 마리, 그리고 좀 괜찮은 자매들은 암소 2마리, 근데 똑똑하고 집안도 좋으면 암소 3마리를 주면은 아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웬일입니까? 암소를요 9마리를 끌고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청혼을 하려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자매 집을 지나갑니다. 아, 저 집도 아니네. 그 지역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바나나 농장이 있는데요, 그 농장 아버지 집, 그 딸이 사는 집도 지나갑니다. 여자 선생님이, 똑똑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선생님에게도 프로포즈 않습니다. 그런 어떤 조그만 초가집 같은 아주 가난한 집에 갔는데 그 자매가, 딸이 나오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여자에게 암소 9마리를 드리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마침 그 청년을 찾아봤더니 엄청난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아니 그때 왜 암소를 1마리면 될 텐데 9마리나 주고 그때 그 아내랑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냥 웃음을 방긋 짓더니 얘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그 아내가 딱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방긋하고 웃는데 사람의 스트레스를, 긴장감을 풀게 하는 아름다운 미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아이고, 이 사람 돈 벌더니 전처를 또 어떻게 하고 2번째, 3번째 아내를 얻었나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아내가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바로 그때 암소 9마리를 주고 산 게 아니라 모셔온 제 아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물어보더래요. 아니, 나를 왜 암소 1마리면 될 텐데 9마리나 갖고 와서 청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고 내가 꼭 유학 갔다 오면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마치 당신이 결혼하지 않아서 가장 아끼는 암소 9마리가 전 재산인데 그거를 당신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을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혼할 당시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가 암소 1마리가 아니라 적어도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암소 9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아내에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막 울더니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진짜 암소 9마리 그 가치를 가지려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웃고 공부도 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튼튼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옛날에 삐쩍 말랐을 때도 사랑했지만, 물론 그전에도 사랑했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의사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치가 있고 귀한 것에는 뭐를 드리는 것이, 뭘 갖다 내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논리적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갖고 있는 감정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가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암소 한 마리 아니에요. 암소 두 마리, 세 마리 아니에요. 암소 9마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슴을 활짝 펴고 따라해볼까요? 시작! 가슴을 활짝 펴고, 그죠?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로서의 가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금처럼 귀한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십니다. 왜 단련할까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지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가치가 이제 엄청난 존재로 변화됐으니 이 가치에 맞게끔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에 걸맞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치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자, 4절 말씀 이렇게 살라고 선포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 2번이나 나오죠.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 뒷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시작.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를 불렀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성령이 너와 네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더러움과 죄악들을 청산해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게 한 소망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같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오늘 2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자, 우리는
이 힘써 지키기라는 말이 그냥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되나 보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헬라어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급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애써서 막 시간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하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 지침을 2절에 보면은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하는 것이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연약해, 내가 낮아지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높으니까 내가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 이 사람을 더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니까 나는 당연히 그 밑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라, 더 낮게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깍듯이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부부싸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면 싸움할 일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예수를 막 믿은 분들끼리 왜 갈등이 생길까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성령을 먼저 받았다, 방언을 먼저 했다, 교회를 먼저 다녔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성경 아카데미 배웠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배웠다. 그러나 성령사역 아카데미는 코로나 때문에 못 배웠다. 왜 이렇게 막 내가 공부를 더 했고 더 뛰어나고 더 높으니까 너는 내 밑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안 싸우고 행복한 교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거하는, 이 성도들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신자가 와도 나보다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몇천 명을 예수 믿게 하고요, 정말 엄청난 사역을 펼쳤던 위대한 종입니다.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D.L. 무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을 흠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인데 내 안에 너무나 흠이 많고 내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흠집만 바라보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 흠잡을 시간도 없고 흠도 안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심지어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밑에 이제 새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어떻게 여기라고요?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내 안에 흠잡을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안에 죄가 많고 더러운 게 많기 때문에 이 흠 생각만 해도 다른 사람 흠잡을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해라. 온유라는 것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요. 근데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약자가 되어서
비굴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의 헬라어 원뜻은요, 아주 재밌어요. 야생마 있죠?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면은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적토마, 그럼 갑자기 적토마가 와가지고 주인공이 탁 적토마를 타고 적진에 가서 싸움도 하고 먼 거리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함이에요. 말은요, 한번 말 뒤차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사람이 그 앞에서 뒤차기를 당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한 2, 3m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엄청 커요. 근데 말이 히 하면서 뒷다리로 뭘 공격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많은 말이 수레바퀴도 끌을 수 있고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힘이 센 말이지만 길들여져서 온유해지고 이제 주인과 하나가 돼서 말을 잘 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온유함은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 같아가지고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온유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12영, 즉 6,000개가 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잡아온 그 나쁜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사랑하고 포용하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대로 다 평가하고 칼로 잘라가지고 다 무슬듯이 잘라버린다면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온유하니 누구든지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유할 수 없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유하게 사신 것처럼 저도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참 우리나라에 오니까 제가 해외에서 좀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왔더니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버튼이 많이 있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근데 제일 많이 달아있는 버튼이 뭘까요? 닫힘입니다. 닫힘.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지 닫힘부터 막 누르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커피 자판기에다가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가 나오기 전에 커피컵에다 손을 집어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 급해요. 그리고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나라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모든 것들을 빨리 급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카리스마하고 온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은사는 카리스, 따라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가 그레이스라는 단어로 영어로 바뀌거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 은사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그레이스,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렇죠. 근데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크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를 대하면 조그만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먼저 해, 그럼 내가 나중에 따라할게.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아까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먼저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유해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온유해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부부도 싸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싸움이 줄어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도 대권 주자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지금처럼 적대적인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온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임종을 앞둔 스승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다른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둔 스승이 하는 말이 내 입안에 뭐가 보이느냐? 혀가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빨이 보이느냐? 아니요, 이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빨은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고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쉽게 부러지고 나이 먹으면 다 빠진다. 그러나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입에 붙어 있다. 너희들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온유는 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해라. 같이 한번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자, 오래 참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참으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결혼을 하면은요, 사랑이란 미명으로 아내를 고치려고 합니다. 남편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오래 참다 보면 이거를 내가 아내가 원치 않겠구나 하면서 남편이 조금씩 고치기 시작합니다. 또 오래 살면은 이거를 우리 아내가 남편이 상대방이 원치 않겠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죄는 넓은 아량으로 덮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덮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가서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만 돼도요,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는 어느 정도 용서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덮어지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가 덮어지면 이제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점점 그 사람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마치 짐승 같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다. 자, 그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뭐가 돼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요, 오래 참으라 그러면 참아야 돼 이렇게 참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밝은 날을 생각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작. 밝은 날을 생각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를 참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아야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밝은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번 교회에 크게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밝은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서게 하실 이 25절도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주셨던 모든 은혜들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신자가 왔을 때 나 담배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했는데 또 담배 피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제 술 끊었습니다 했는데 또 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으면 됩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분도 언젠가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선 이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 온 사람들이 단순히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감기가 걸려서 온 분들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곳이 교회잖아요. 이것을 치료해 주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참고 기다리면 여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양영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를 아시나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88년도에 현정화랑 같이 탁구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 화려한 전적으로 금메달을 땄던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덧 1997년도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건 알았는데 국제선교회 WEC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몽골로 파송을 하신 선교사로 나갑니다. 자, 몽골에서 뭐 했을까요? 2024년도까지 약 한 7년 동안 탁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올란바토와 챈다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부터는 중국의 네이멍구 자치구 수도인 쿠어타오로 거처를 옮겨가지고 중국에서 탁구 선교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양영자 선수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꿈치 아파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선수 생활하는데 간염이 계속 재발이 돼가지고 감염 때문에 운동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운동을 못해요. 그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운동을 했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우울증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고, 구안와사라고 아십니까?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 있죠. 이게 와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치유를 체험하게 되고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탁구인으로 남았겠죠. 인생에서 때마다 연단의 시기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잘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 오지에서 아무리 외로워도 우울증의 고독보다는 덜하거든요. 몽골 오지는 한국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지만 저는 이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납니다. 직장생활 하실 때 정말로 힘든 상사도 만나고 이상한 후배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거구나. 이것이 끝나면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견디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의 갈등 상태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강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용솟음치며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으로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위대한 가치까지 가기 전에 오래 참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대나무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다 틀리게 쓰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대나무 피리를 만들고 퉁소를 만들어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는요, 칼 같은 또는 창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죽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것이 어쩔 때는 선하게, 어쩔 때는 악하게 발동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간구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따라해볼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함으로, 이 5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침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리모델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조사 결과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츄일리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국제공동연구진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5만 원씩 나눠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쪽 그룹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 두 번째 그룹은 반드시 5만 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주가 지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A팀,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B팀, 5만 원을 딴 사람에서 내가 뭘 쓸까? 행복도가 어디가 더 뛰어났을까요? 여기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그러운 마음의 경향, 넓은 마음, 여기가 더 높았을까요? 여기가 높았을까요? 여기가 더 높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넓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바닷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바다에 가서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이 바닷물은요, 저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르고 이것저것 똥과 오줌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렸던 물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큰 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오물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더러운 자들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어려움들을 잘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극복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흘러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다처럼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힘써 지키라는 것을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시간이 없으니까 분주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라고 내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힘써 지켜라. 뭘로 지켜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온유, 겸손, 사랑, 오래 참음, 용납, 내지는 용서하면서 5가지를 계속 내 마음속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기. 시작. 주님의 주권 인정하기. 5절 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는 만물이거든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뭐예요?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든 천하 만물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 어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재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나 자신, 예수를 얘기하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 얘기하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부에게로 또 돌아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이분이 머리가 천재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걸로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언급하며 너희들 믿음 있지? 이것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안으로 쏙 들어가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교회를 세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진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부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는 맨날 갈등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맨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너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의하고 연약하지만 너의 이름 위에 너를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한다. 왜?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배용길 씨가 금역당집이란 제4권이란 책을 적었는데 거기서 잠깐 인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임진년 1592년도에 선조 25년이었거든요. 즉 6월 달에 더웠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한 농부가 암소를 끌고 가가지고, 오늘은 암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암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송아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딱 잡아먹는데 암소 4마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자기가 낳은 애잖아요. 송아지잖아요. 송아지를 보호하는데 암소 4마리가 막 와가지고 송아지를 보호하니까 그 무서운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호랑이는요 암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4마리의 암소가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붙어가지고 내 자식 내 새끼 하면서 들러붙으니까 호랑이가 너무나 그 죽고자 달려오는 암소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암소처럼 달라붙게 되면은요 이 코로나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힘든 시국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만유의 모든 뛰어나신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마치 암소처럼 하나가 되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저는 던럽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던럽이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단순히 처음에 타이어가 개발됐을 때는 이 고무를 뭉쳐가지고 썼대요. 나무보다는 탄력이 있었지만 바퀴가 굴러가면서 저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땅바닥이라든가 돌을 만나면 이게 저항을 하면서 튀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졌대요. 근데 이 던럽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보는 것처럼 타이어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울퉁불퉁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이거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즉 저항하지 않고 이 던럽이 모든 것들을 완화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기를 집어넣자 그 다음부터 이 타이어가 대세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타이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전거 바퀴, 자동차 타이어에는요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다 흡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것들을 다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던럽이 만든 타이어처럼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저 인생의 목적지 천국까지 안전하게 다 도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3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부르심에 가치 있는 삶 살기.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맞게끔 살아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의 주권 인정.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